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의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백성들이 산당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진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또 우리 기도하기 좋고 예배하기 좋고 또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명절 때 몸살 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롭게 또 가을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괜히 분주하고 금년을 마무리해야 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계절입니다. 이때까지 9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열매를 이제 마지막 3달에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내년을 잘 준비하는 입시, 취업, 진로 이런 또 분주한 계절입니다. 또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계절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과 또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좀 예쁘십니다. 예, 오늘 좀 멋지십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해주십시오. 예, 예배하면 예뻐집니다. 교회 제가 여성 사역자 예배자들한테 가끔 연변 아줌마처럼 입고 오지 말라고 가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절박하고 경황이 없고 또 너무 힘드시면 그렇게라도 오시는 게 귀하죠. 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또 잘 아름답게 예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모 또 아름다운 건강을 또 잘 가꿔서 하나님 앞에 또 예쁘게 예배드리고 또 좋은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주제이고요. 사실은 원래 9월 첫째 주에 와야 되는데 요새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 집회가 많아서 기도 다 교회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또 기도 학교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기도회 인도하고 기도 집회 하느라고 이번 달에는 오늘 이제 오게 됐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저분은 기도를 참 잘하신다. 기도 잘하고 싶으십니까? 3분의 1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네, 기도 잘하면 좋죠. 예. 그럼 뭐가 기도를 잘한 건가? 기도를 잘했다는 것은 뭘까? 하버드에 자녀를 보낸 우리 어머니들이 강사로 막 나서시고 또 왕의 재정,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은 분들이 강사로 막 활약하고 있는 시대에 어떤 기도가 응답을 많이 받는 기도인가?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 우리의 안 그런 걸 알지만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능력 있는 기도다. 내가 한 기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기도는 나의 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내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자는 때로 내 뜻이 꺾이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시죠. 특별히 초보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와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이제 기도의 이제 중급자, 이제 더욱더 신실한 기도자들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런 성숙한 분들은 그런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아요.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내 현실에 매이는 하나님 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이거 안 해주십니까? 라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끝내 해내고야 말게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도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기도들은 사라지든지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내 기도는 필요 없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든지 하나는 내 기도를 어느새 이루어 주셨네.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어느새 이루어 주셨네.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한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 무수히 중요한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있을 거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듯이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듣는 기도, 따라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제일 먼저예요. 근데 그 기도의 가장 큰 장벽은 나의 원을 내려놓는 거죠. 나의 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나의 현실의 급박함 때문입니다. 자녀가 합격해야 돼요. 그렇죠? 월급이 들어와야 돼요. 취업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죠. 지금 가정 간의 이 불화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내 마음에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죠.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먹을 수 없고 내 몸이 너무 지금 아프고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프고 현실의 긴급함은 우리의 이 기도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이 상황에서 지금 아시죠? 지금 이 형편 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또 솔로몬의 그 지혜의 응답과 부귀영화를 받은 누구나 정말 원하고 누구나 이런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정말 훌륭한 솔로몬의 기도와 저는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훌륭한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밀이 뭔가? 솔로몬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를 배우는 진짜 목적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사 뉴스처럼 막 하고 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의 표현은 좀 어눌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참 너 예쁘다, 기도하려고 이제 자세만 잡아도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러 오면은 모습만 봐도 아시죠? 태도만 봐도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열리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3장의 앞에 부분은 배경입니다. 3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말하기 전에, 이 중요한 솔로몬의 기도를 말하기 전에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고발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기도부터 했는가? 아니에요. 그는 정략 결혼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이 결말이 안 좋죠. 다윗은 전심이고 솔로몬은 반심이에요. 처음에 잘했는데 중간에 변질됐어요. 그런 왜 변질됐는가? 시작이 좋지 않았어요. 시작이 1000번제부터 시작했더라면, 시작이 전심을 향한 기도부터 했더라면 그런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솔로몬이 그 기도하기 전에 정략 결혼을 했다. 바로의 딸과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기록을 먼저 남겼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놀라운 사역의 시작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셨나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작은 중요해요. 무엇을 시작하는가?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가? 어디서 시작하는가? 누구와 시작하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일주일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1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솔로몬은 어디서 시작했는가? 예배와 기도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겠죠. 타고난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과 외교적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통치자는 외교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중요하게 결정했겠죠. 거대 강대국 애굽과 잘 지내야 돼요. 화친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가요 아무나 정략 결혼을 해주지 않죠. 솔로몬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을 만큼 애를 쓴 거예요. 굉장한 노력과 프로세스가 있었겠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에 가장 먼저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머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세상적인 이 정세를 굉장히 민감하게 봤던 사람이었어요. 좋죠.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솔로몬이
가장 먼저 예배로 시작했더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더라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법궤부터 찾았어요. 주일에 얘기했죠. 다윗은 예배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자기가 왕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날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법궤를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있는 장소를 찾아내서 옮겼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우사가 죽었고 몇천 명이 죽었어요. 겁나서 다시는 못 만질 만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다윗이 한동안 멈췄어요.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을 샅샅이 뒤졌어요. 도대체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법궤에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한 거예요? 법궤는 술에 매면 안 되고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시 법궤를 옮겼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법궤를 중앙에 안치하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법궤를 안치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바른 뜻이죠. 바른 예배예요. 바른 믿음의 자세를 해도 실수예요. 잘못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 나죠. 마음은 그런데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찾았다면 방법도 선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견고한 통일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에게 위를 넘겨줬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부터 드리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들의 하루의 첫 시간이 어떻게 드려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큐티는 중요한 거예요. 큐티를 하느냐 마느냐, 말씀을 집어 들으냐 안 들으냐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오늘 내 하루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 오늘 하루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말씀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분과 엉겹결에 일어나서 허둥지둥거리면서 바쁜 스케줄을 따라서 직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분하고 하루가 다릅니다. 달라요. 전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에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 같으면 괘씸해요. 너가 예배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네가 내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강대국하고 정략 결혼부터 해.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다음에 1000번째 드린 것을 또 기쁘게 보셨어요. 1000번째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 예배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매일 해도 3년이 넘게 걸리는 예배예요. 왕이 예배했으니까 작은 규모의 예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배를 1000번을 포기하지 않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국사가 얼마나 스케줄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제단에 헌금이 올라올 때 1000번째 헌금 드리는 분이 있어요. 거의 넘버가 써 있죠. 뭐 200 몇 번, 500 몇 번, 700 몇 번. 액수보다 그 정성이 감동을 줘요. 그 숫자가 감동을 주죠. 10몇 번, 뭐 3, 4번 그건 쉬워요. 그러나 1000번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아마 멈추신 분도 많을 거예요. 솔로몬은 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꾸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지키는 사람.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뜨끔합니다. 아, 내가 안 한 게 있구나.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안 지킨 게 있구나. 저도 많아요. 찔리는 게 많죠. 신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죠. 근데 솔로몬은 비록 첫 단추는 잘못 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1,000번이라고 하는 아주 힘든 엄청난 예배의 정성을 쏟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네, 이런 기회가 꼭 오시면 좋겠죠. 네,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은 이렇게 오시죠. 자, 뭘 원하니? 지금 알라딘의 램프가 켜지는 듯한, 알라딘의 램프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이 야, 네가 다 말해. 너 뭐 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제스처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기회 때 어떻게 답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기회가 왔어요. 대답을 잘 해야 되죠. 대답을 잘못하면은 정체가 탄로나요. 그렇죠? 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응답과 그런 엄청난 보너스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좋은 작은 아이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말하면 될까?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왕이 돼봤더니 이게 너무 큰 짐입니다. 밑에서 보는 왕하고 왕이 돼서 겪는 왕은 이건 다르죠. 밑에서 바라보는 왕하고 실제 왕으로서의 그 책임과 직무와 그 무게감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큰 짐을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이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내가 결정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내가 해보니까 이건 상상도 못하게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내 이 자리가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큰 자리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맡은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가. 저도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래 이제 알겠어요. 담임 목사의 자리가 제가 부목사로 담임 목회 비슷한 담당 목사 경험을 할 때와 또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그래서 좀 원망스럽게도 미리 좀 알려주시지. 이렇게 좀 무거운 자리고 이렇게 버거운 자리라는 것을 대 보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됐죠. 내가 뭘 모르고 덤벼들었구나. 내가 잘 모르고 하겠다고 한 거구나. 결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다 결혼하시죠.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는 건지. 아기를 안 가질 때는 몰랐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준비도 많이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힘들죠. 아빠의 자리 상상도 못했어요. 이것이 아빠의 자리라는 것을. 참 어렵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항상 첫째 아이한테 미안해요. 둘째 아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정말 모르고 키웠어요. 정말 그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고 부모 노릇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크고 위대한 자리인지 우리가 대봐야 깨닫고 또 그때도 자신이 없죠. 솔로몬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나라, 이 백성들의 생명과 생존과 이 나라의 이 목숨이 내 손에 지금 달려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을 책임질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을 본 거예요. 이 현실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 이 현실에 헤쳐나가야 될 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보면서 자기의 자신의 실존을 본 거죠. 그 앞에 나는 얼마나 작고 무능하고 초라한 연약한 자인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틀렸다 맞았다, 이 결정에 이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겁나는 일이죠.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나의 오판으로, 나의 선입관으로, 나의 무능력으로 한 가정이, 한 기업이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재판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를 구하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두 번째 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순수한 답변이죠. 정직한 답변이에요. 자신의 무능을 보고 또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정확히 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백성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될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10절에 나왔습니다. 정확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들려져야 돼요. 지금 그 상황에 뭐가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저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고 현실을 따라가고 자신의 실존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또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뭘 해내는 게 아니에요.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셨어요. 3년 만에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끝나셨어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로마의 속국이에요. 길거리에 아픈 자, 병든 자, 상한 자, 압제당하는 자 널려 있어요.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을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족속과 민족과 나라들이 아직 널려 있어요.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뭘 다 이루신 겁니까?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어찌 다 하겠습니까? 거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그 사명이 포커스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이를 악물고 온몸이 갈갈기 찢겨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내셨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다 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그때 무너지고 있었어요. 로마 앞에 불타고 있었고 자기가 전도한 크리스찬들이 사형을 당하고 있었어요. 뭘 당한 겁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사명을 다 했죠. 너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돼.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할 거야. 너는 누보산에서 나랑 같이 여기 있자. 너의 몫은 끝났어. 그게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고 죽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아버지의 뜻,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이루어내면은 다 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해야 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의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찾아나가면서 이렇게 해짓고 버린 기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장수하는 것, 부를 구하는 것,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 우리의 원들의 기도를 솔로몬이 다 제껴놓은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막 해야 할 것 같은, 하고 싶은, 벅차오르는,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긴급하고 중요할 것 같은 나의 기도들, 중요한 기도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원수가 생명을 뺏고 있는데 이거 물리쳐야 되죠. 근데 그 기도를 솔로몬이요 다 제껴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헤집어내야 돼요. 이렇게 피해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의 기도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네가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냈다. 숨바꼭질 같아요. 보물찾기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을 잡으면 그 핵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주시죠. 우리 13절로 1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생명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어떤 분은요 13절만 줄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는, 여기에 또 꽂히셔서 여기에 주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지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이 뒤에 게 더 관심이 많아요. 뒤에 게 더 크게 보이고 뒤에 게 급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비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갈 때 그 기도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런 많은 은혜와 또 삶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간은 네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유효성은 그때까지죠.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 때문에 멸망하죠. 그 똑똑함 때문에 무너져요. 그 사랑한 수많은 여인들 때문에 나라를 다 갉아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총이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중간에 변질하면, 처음에 그 주신 마음을 따라 지혜를 구했던 그 깨끗한 마음이 유지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추락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중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또 기도자, 예배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